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그때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지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어부가 그물을 깁고 수선할 때에는 물고기를 가득 잡을 때인가요? 물고기가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걸까요? 물고기 잡지 못할 때 보세요, 바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그래서 베드로는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아,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어제 밤부터 내내 그물을 들이웠는데 글쎄 저 바닷가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어. 그래서 열심히 그물이나 깁고 수선해야 되겠다. 다음을 기약해야지 뭐. 아, 나 어부 생활 중에 이처럼 정말 빈 그물로 돌아온 적은 없네 그려. 이러면서 굉장히 한탄하고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던 과정이었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베드로에게 가서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있잖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어요. 그러면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 고기를 잡아보신 적도 없는 예수님이 전문가일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방금까지도 고기를 잡는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부 베드로로 딱 알고 있는데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까요? 베드로가 잘 잡은 건 당연한 거고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수님, 제가요 어제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뿌렸는데요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 그러면 아유 뭘 그냥 그물을 내려요 하지 않고요,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못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게요 하고 어떻게 했어? 순종했어. 따라하자. 순종.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돼. 예수님 잘 모르는 말씀하시네. 예수님, 제가 어제 밤까지 밤새도록 잡아봤다니까요 안 잡혀요 하고 고집 부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물을 손질하던 것을 다시 챙겨가지고 깊은 바닷가로 예수님을 태우고 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즉각 바로 고민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 배에서 뭐가? 네, 아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어떻게? 가득 잡혔어. 그뿐만이 아니야. 이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사건이요, 다른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 사건에 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잡혔대. 그래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해가지고 아이고 저 옆에 있는 배들아 와서 나 좀 도와줘. 우리 배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있잖아. 배가 침몰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했던 선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에 순종했어? 말씀에. 근데 그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고민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했어? 즉각 순종했어. 따라하자.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면 그물이 찢어지게 그 고기를 잡을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전사님의 입술을 빌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많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의심하게 하고 네 아멘 이거 하기 전에 에이 그건 옛날 베드로의 때나 있었던 일이에요. 홍해를 가리셨다고요? 아유 지금은 아닐걸요? 의심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자꾸만 저 물고기 그냥 그때는 없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그냥 있는 때를 보신 거야 라고 속이는 지금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멋진 렘넌트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했더니 그물에 가득 채워지고요. 그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의 모습을요. 또 누가 봤냐면 함께 동역했던 야고보와 또 누가 보았어?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그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이 딱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 제자 되고 싶어요. 자기의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만큼 아주 정말 예수님을 따를 만한 분이 맞군요 하고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즉각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 바래요.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렘넌트는요 무엇에 집중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하잖아.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집중하고 긴장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해. 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려면 우리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뭐가 돼?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바로 순종하면 의심하지 않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친구들 항상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네. 자, 내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세요. 맞아요? 주연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할까? 주연이의 생각이 더 완전할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아멘?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베드로와 같은 새로운 것을 약속받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내가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전에는 네가 진짜 고기 업으로서 고기만 잡고 고기 팔아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누구를 취하냐? 네가 사람을 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누가복음 외에 요한복음이나 다른 곳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사람을 낳는다고요? 어떻게 낳아요? 낚싯줄로 코를 깨나요? 영적인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한 베드로였어. 옛날에는요 배에 고기를 많이 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한 베드로였어.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어요. 저는 불신앙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제가 몰랐대요. 진짜 고백이 나왔어. 옛날에 저는요 그냥 죄인된 상태였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참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야, 이제 너는 어부가 아니야. 너의 진짜 이제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취하여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어부로 내가 너를 새롭게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받은 베드로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과 즐겁고 행복하고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항상 있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 모든 초등부 랩런트도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요?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낚싯줄 준비해야 되나? 영적 낚싯줄이 뭘까? 영적 낚싯줄이 뭘까? 복음으로 부장하는 거야. 전도자의 규모를 갖추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죄와 사단과 지옥 속에 빠져 있어요. 질식해서 죽으려고 그래.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눌린 사람, 아픈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낚자? 어떻게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낚자. 복음을 전하면 돼. 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이나 돈으로나 성공으로나 낚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초등부 랩런트들 영적 어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의미로 낚는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래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사는 랩런트. 사람을 살리고 취하는 랩런트는요,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빈 그물채로 살고 있어. 아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만났다고? 빈 그물일 때 아니면 가득 찬 그물 때? 빈 그물 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슬퍼. 돈이 없어서 슬픈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슬픈 건데 헛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없는 상태, 빈금을 상태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전도자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이 눈물, 이 전도자의 마음이 없이는요 잘 되지 않을 거야.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가 빈금을 상태로 살고 있네. 저 친구가 창세기 3장에 눌려서 나쁜 꿈을 꾸는구나.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참된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취하는 우리 랩런트의 도전은 자, 이거 뭐예요? 이따가 분법 공부 시간에 3장씩 줄 건데 이번에 달란트 잔치 때 초대할 친구들을 위하여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초대할 친구를 위하여 나는 네가 복음 받고 행복한 랩런트 친구 됐으면 좋겠어 하고 한 줄에 예쁜 문구를 적어서 준비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취하는 딱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살리는 랩런트로 우리 모든 친구들 쓰임받기 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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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존삼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책판 보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보너스 미션 아침에 들어올 때 뭐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 성경책, 또 노트 필기한 거, 필기도구 꼭 가져오라고 했지요. 그 노트에는 오늘 전사님이 적은 노트 필기가 되어 있어야지 스티커 받을 수 있어요. 자, 다 준비됐나요? 자, 다음 주에는 모두 다 스티커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두 구절의 중요한 말씀을 소개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해. 두 번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는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실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은 의지할 만하다. 다른 거 의지하면 꽝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의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사람 반드시 승리한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찾아온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빈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빈 그물 상태, 낙심된 상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깊은 곳에 가서 뭐해라? 그물을 내려. 자, 고기를 잡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지요? 네, 순종했어. 근데 이게 중요해. 어떻게 순종해? 의심하고 꾸물거린 게 아니라 즉각 순종했어.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릴게요 하고 순종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지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이 일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말씀되어 있지요. 베드로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취하는, 같은 말로 뭐가 되게 한다?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명 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되라고?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주고 쫓을 만큼 자기의 모든 삶이 제자 되게 하셨죠. 이제 베드로, 너는 전도자요, 나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자,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은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려면 우선 말씀에 집중. 자, 그리고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즉각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전도자 렘넌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미션을 실천하자. 그래서 전도자의 미션을 실천하는 우리의 도전, 달란트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대상자 친구를 위하여 전사하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를 주고 초청장 주는 것도 좋은데 제일 먼저 돼야 할 것이 뭐다? 기도 먼저. 따라하자. 기도 먼저 하자. 그리고 나의 소심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추자. 자, 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나는 누구다? 전도자 렘넌트다. 나는 무엇에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사명을 받는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셨는데 우리 귀한 초등부 모든 렘넌트가 베드로처럼 주께서 주신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들에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전도자 랩런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님이요.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지요?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에게 참 치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누구를 만나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또 불신함들, 어려움들 다 무너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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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직도 예배 준비 안 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전사님 지금 인사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떠드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누굴까? 전사님이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를 갖추세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방해받지 않는 자세를 갖추시고, 자리가 너무 불편하면 선생님께 말씀해서 바꿔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받는데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우리 싸워서 이기도록 합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배 승리하는 렘넌트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는요,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많은 중요한 기적들을 행하시고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일을 하시는 가운데, 자, 오늘은요 특별히 호숫가에를 갔어요. 오늘 주보에도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별칭이기도 하고요. 많은 이 호수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호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지요? 성경 보고 대답해 보세요. 인호 성경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시작! 게네사렛. 조금 익숙하지 않은 호수의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넣어서 한 번 더 익혀보라고 저 문제를 냈어. 자, 예수님께서 이 호수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 베드로를 만났죠. 자, 집중하자. 집중!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집중! 입술만 집중이야. 연우 저무 똑바로 앉으세요. 오늘 전사님 메시지 하려니까 엄청 어렵다. 자, 말씀 자세를 갖추고 시작할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게요. 기도합시다. 눈 감으세요. 말씀 받을 그릇 준비 안 되면 말씀 받을지 너무 어렵지?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릇을 준비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따라서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지금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딱 하나님께 결단하고 집중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탄에게 이 귀한 축복을 우리 뺏기지 말도록 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앞에 보고 제목 한 번 더 집중하며 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말씀에 의지하는 삶. 다시 한번 무엇에 의지한다고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아주 중요한 만남을 가진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났던 베드로와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내가 귀를 열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면 담을 수가 없겠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담기 바래요. 자, 사람은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사람의 사는 환경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부모님을 엄청 의지해. 아직도 아침에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친구 있어요? 잘 때만 엄마 손, 엄마 찌찌 안 만지면 잠이 안 들고 이런 친구 있어요? 이제 없죠. 근데 아직도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친구는 보니까요 내 옆에 힘센 친구만 있으면 완전 아무 문제가 없듯이 막 그 힘센 친구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기만 하면 나는 저 힘센 쟤랑 일진인 쟤랑 나 친구거든. 너 나 건드리면 너는 죽었어. 뭐 이렇게 힘을 얻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돈이 최고래. 그래서 돈을 의지해. 무슨 일만 있으면 나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아, 사람들마다 저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부모님 혹은 다른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의지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요 영원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 부모님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다 죽어요. 그치요? 아무리 힘센 친구도요 더 힘센 사람이 나오면 패할 수밖에 없어. 또 돈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돈은 언젠가는 다 쓰게 되고요. 큰 환난이 만나거나 큰 어려움이 당하면 그 또한 돈도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정해. 이게 영원히 단단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어떠한 새로운 세대가 오고 어떤 옛날이 된다, 어떤 미래가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또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준비,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자,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발에 등이란 말은 내가 가는 앞의 길에 보여주셔. 또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내 가는 곳을 인도해 주시고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받고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사람이나 또 금방 없어질 돈이나 아무리 힘센 자랑한다고 해도 힘이나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요 이 말씀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걔 4살에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그때 뭐하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지요? 그물을 깁고 있어요. 어부가 그물을 깁고 수산할 때에는 물고기를 가득 잡을 때인가요? 물고기가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걸까요? 물고기 잡지 못할 때 보세요. 바다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 그래서 베드로는 낙심하고 실망했어요. 아,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어젯밤부터 내내 그물을 들이웠는데 글쎄 저 바닷가에는 한 마리의
잡지 못했어. 그래서 열심히 그물이 나 깊고 수선해야 되겠다. 다음을 기약해야지 뭐. 나 어부 생활 중에 이처럼 정말 빈 그물로 돌아온 적은 없네 그려. 이러면서 굉장히 한탄하고 막 지금 힘들어하고 있던 과정이었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빈 그물만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베드로에게 가서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있잖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어요. 그러면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 고기를 잡아보신 적도 없는 예수님이 전문가일까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방금까지도 고기를 잡는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부 베드로로 딱 알고 있는데 누가 더 고기를 잘 잡을까요? 베드로가 잘 잡은 건 당연한 거고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수님, 제가요 어제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뿌렸는데요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 그러면 뭘 그냥 그물을 내려요 하지 않고요. 제가 어젯밤에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못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게요 하고 어떻게 했어? 순종했어. 따라하자. 순종.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돼. 예수님 잘 모르는 말씀하시네. 예수님, 제가 어제 밤까지 밤새도록 잡아봤다니까요. 안 잡혀요 하고 고집 부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물을 손질하던 것을 다시 챙겨가지고 깊은 바닷가로 예수님을 태우고 갔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즉각 바로 고민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 배에서 뭐가? 네, 아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어떻게? 가득 잡혔어. 그뿐만이 아니야. 이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사건이요, 다른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 사건에 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찢어질 정도로 잡혔대. 그래서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해가지고 아이고 저 옆에 있는 배들아 와서 나 좀 도와줘. 우리 배에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있잖아. 배가 침몰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자, 지금 베드로가 했던 선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에 순종했어? 말씀에. 근데 그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고민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했어? 즉각 순종했어. 따라하자.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면 그물이 찢어지게 그 고기를 잡을 수도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전사님의 입술을 빌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많은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야. 그 은혜가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고 나는 못하는 일을 쉽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에게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받는 아주 당연한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영원하시며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아주 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을 증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네, 아멘 이거 하기 전에 에이 그건 옛날 베드로의 때나 있었던 일이에요. 홍해를 가리셨다고요? 아유 지금은 아닐걸요? 의심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자꾸만 저 물고기 그냥 그때는 없었을 텐데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멋진 렘넌트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했더니 그물에 가득 채워지고요. 그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의 모습을요, 또 누가 봤냐면 함께 동역했던 야고보와 또 누가 보았어?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그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이 딱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 제자 되고 싶어요. 자기의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을 만큼 아주 정말 예수님을 따를 만한 분이 맞군요 하고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즉각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 바래요.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렘넌트는요, 무엇에 집중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하잖아.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집중하고 긴장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해. 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려면 우리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뭐가 돼?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바로 순종하면 의심하지 않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친구들 항상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네. 자, 내 생각보다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세요. 맞아요? 주연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할까? 주연이의 생각이 더 완전할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아멘?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요, 베드로와 같은 새로운 것을 약속받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내가 살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전에는 네가 진짜 고기 업으로서 고기만 잡고 고기 팔아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누구를 취하냐? 네가 사람을 취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누가복음 외에 요한복음이나 다른 곳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사람을 낳는다고요? 어떻게 낳아요? 낚싯줄로 코를 깨나요? 영적인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행복한 베드로였어. 옛날에는요, 배에 고기를 많이 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한 베드로였어.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고백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어요. 저는 불신앙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제가 몰랐대요. 진짜 고백이 나왔어. 옛날에 저는요 그냥 죄인된 상태였네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참된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야, 이제 너는 어부가 아니야. 너의 진짜 이제는 사람을 낳고 사람을 취하여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어부로 내가 너를 새롭게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약속을 받은 베드로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과 즐겁고 행복하고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항상 있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베드로처럼 우리 모든 초등부 렘넌트도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요?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낚싯줄 준비해야 되나? 영적 낚싯줄이 뭘까? 영적 낚싯줄이 뭘까? 복음으로 부정하는 거야.
없어서 영적으로 눌린 사람, 아픈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낚자! 어떻게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낚자! 복음을 전하면 돼. 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이나 돈으로나 성공으로나 낚을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조동골 랩런트들 영적 어부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의미로 낚는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래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을 취하는 삶을 사는 랩런트. 사람을 살리고 취하는 랩런트는요,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빈 그물채로 살고 있어. 아까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떤 상태에서 만났다고? 빈 그물일 때 아니면 가득 찬 그물 때? 빈 그물 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슬퍼. 돈이 없어서 슬픈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슬픈 건데 헛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에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데 없는 상태, 빈금을 상태로 사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전도자의 가슴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도 하나님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이 눈물, 이 전도자의 마음이 없이는요 잘 되지 않을 거야.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 친구가 빈금을 상태로 살고 있네. 저 친구가 창세기 3장에 눌려서 나쁜 꿈을 꾸는구나.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참된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취하는 우리 랩런트의 도전은 자, 이거 뭐예요? 이따가 분법 공부 시간에 3장씩 줄 건데 이번에 달란트 잔치 때 초대할 친구들을 위하여 메시지를 적어보세요. 초대한 친구를 위하여 나는 네가 복음 받고 행복한 랩런트 친구 됐으면 좋겠어 하고 한 줄에 예쁜 문구를 적어서 준비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사람을 취하는 딱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을 살리는 랩런트로 우리 모든 친구들 쓰임받기 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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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존삼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재판 보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보너스 미션 아침에 들어올 때 뭐 갖고 와야 된다 그랬어? 성경책, 또 노트 필기한 거, 필기도구 꼭 가져오라고 했지요. 그 노트에는 오늘 전사님이 적은 노트 필기가 되어 있어야지 스티커 받을 수 있어요. 자, 다 준비됐나요? 자, 다음 주에는 모두 다 스티커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지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두 구절의 중요한 말씀을 소개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해. 두 번째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는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다?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실 수 있어. 그래서 말씀은 의지할 만하다. 다른 거 의지하면 꽝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의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사람 반드시 승리한다. 기억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찾아온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빈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 베드로의 지금 상태가 빈 그물 상태, 낙심된 상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깊은 곳에 가서 뭐해라? 그물을 내려. 자, 고기를 잡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지요? 네, 순종했어. 근데 이게 중요해. 어떻게 순종해? 의심하고 꾸물거린 게 아니라 즉각 순종했어.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릴게요 하고 순종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지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죠. 두 번째, 베드로에게 이 일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말씀되어 있지요. 베드로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취하는, 같은 말로 뭐가 되게 한다?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그냥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명 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되라고?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려주고 쫓을 만큼 자기의 모든 삶의 제자 되게 하셨죠. 이제 베드로, 너는 전도자요, 나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베드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은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려면 우선 말씀에 집중. 자, 그리고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즉각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전도자 랩런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의 미션을 실천하자. 그래서 전도자의 미션을 실천하는 우리의 도전, 달란트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대상자 친구를 위하여 전사하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지를 주고 초청장 주는 것도 좋은데 제일 먼저 돼야 할 것이 뭐다? 기도 먼저. 따라하자. 기도 먼저 하자. 그리고 나의 소심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갖추자. 자, 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나는 누구다? 전도자 랩런트다. 나는 무엇에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로운 사명을 받는 우리 모든 초등부 랩런트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주셨는데 우리 귀한 초등부 모든 랩런트가 베드로처럼 주께서 주신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전도자 랩런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